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유로 풀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경험한 그것으로 이 내용을 해석합니다. 시험 문제를 늘 풀고 정답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답,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답을 고르던 게 우리의 사고입니다. 우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즉 성경을 쓴 저자, 우리 하나님,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주 의도하고 썼으니까 이제 주님이 왜 저렇게 말했나 하고 자꾸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따로 이 말씀을 풀어주시더라. 그렇죠? 사람들은 각각 자기 해석을 하고 돌아가는데 주님은 그들에게는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이 말을 한 의도를, 뜻을 이제 풀어 깨닫게 하더라.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평소의 방법대로 성경을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한번 오늘 이 본문은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제일 먼저 보여지나요? 이제 두 부류로 딱.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비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대비시킵니다. 어둠과 어둠, 그러면 여러분 같이 비슷하니까 이게 잘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빛, 어둠, 흰색, 검은색, 그러면 검정은 왜 흰 것에 딱 옆에 있으니까 이게 까만 것.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자, 먼저 이렇게 다섯씩 분리를 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과 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내용인가를 여기 주님이 이 열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지금 들러리로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등잔을 들고,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풍속에 저녁에 주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진 후에 이제 결혼식이 되면 신랑이 준비한 집에 신랑이 온다고 여기면 들러리들이 신부를 데리고 그 신랑 집에 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그러한 풍속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이 결혼식의 풍속을 염두에 두고 지금 비유를 말하는데, 지금 이 비유를 우리도 이렇게 보면 너무 분명하죠? 뭐가 보여요? 똑같이 기다리고 있고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차별이 없어요. 다만 뭐가 문제죠? 기름이 지금 문제. 기름. 그러면 우리는 기름 하면 뭘로 해석이 딱 먼저 되죠? 성령. 그렇죠? 성령. 기름이 있어야 타오르는 거니까, 빛을 내니까 성령, 이렇게 아주 쉽게 성령이 있으면 구원, 성령 없으면 구원 없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령 받으라, 성령 있냐 없냐 이것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때 하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봐야 합니다. 배경이죠. 전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종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여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종들이 있고 거짓 종들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때의 이야기도 지금 왜 심판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를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을 알고 깨어서 준비했죠. 잠을 자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준비했는데 몇 월 며칠 그거는 모르지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120년 동안 하늘을 매일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비가 오지 않은 때니까 도대체 홍수가 뭔지 감은 없지만, 그렇죠? 뭘 본 적은 없고 경험한 일은 없지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식양대로 지금 계속 뭘 하는 거죠? 방주 짓는 일.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에 심판에서 구원받을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는 거. 그러니까 일상의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 내일 심판이 오면 우리도 뭘 할까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렇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올 거예요. 근데 누구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애 낳고 결혼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다?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뭘로? 행함으로. 뭘 행했어요? 그렇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어려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선교하는, 의료 선교하는 의사분이 출산을 앞둔 아프리카의 여성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도 없고 아이는 체온이 떨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뭔가 보호하고 또 이렇게 지켜야 할 어떤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그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100% 죽게 돼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자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땐 뭐 해요? 기도해야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로서는 과연 기도한다고 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 이게 올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이 올까? 그렇죠. 지금 주문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6개월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커녕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조치를 안 하면 아이가 죽어갈 것입니다. 거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어떤 도구와 더불어 내가 너무 갖고 싶은 빨간 인형, 뭐 이렇게 생긴 인형, 그거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거 능히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어린 아이가 아멘 하더래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뭐죠? 저와 여러분은 그때 가만히 있어봐. 전화해도 지금 미국에 전화해도 안 되고 어느 도시에 전화해도 이 교통도 뭐 없고 안 되는 지금 전화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이는 참 철없다. 아이는 철없다 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아멘 아멘 시켜놓고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 의료 선교하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갈등하는 이 여자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갑자기 우체국 택배가 왔습니다. 아프리카 한복판으로. 뭐가 왔을까요? 네,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기능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아이가 어제 기도한 아이가 여기 분명히 내가 기도한 그 빨간 인형이 있을 거야 하고 막 그 박스를 뒤지더랍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죠. 수개월 전에 본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개월 전에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위한 인형을 어느 아이가 이거 내가 아끼는 인형인데 아프리카에 보낼 거예요 하고 거기다 보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용 뭐 도구를 수개월 전에 거기서 헌금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냈는데 언제 도착했다고요? 네, 그게 몇 달 만에 바로 그때에. 그러면 이 시공을 초월한 모든 것은 누구의 소관이죠? 네,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역시 참 좋으시다, 옳으시다, 참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렇죠? 우리 경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 그렇죠? 주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하게 잘 믿는데 우리는 우리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도 항상 볼 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기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멘이죠. 성경이 그걸 늘 말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걸 말하려고 했는가? 그것이 주님의 의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을 딱 붙들고 기름을 준비합시다. 결론, 기름을 준비합시다. 참기름, 들기름. 그래요. 이게 뭘까?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자, 그때에, 자, 마지막 때에 또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지막 때는 꼭 여러분, 주님의 시간 속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오늘 죽는 사람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시간은 항상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때에 여기 마지막 때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 슬기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죠? 슬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자,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죠?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야, 기름을 사는 지금 그렇죠. 우린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돈 주고 사서 쓰는 그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결론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깨어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다 같이 졸고 있어요. 졸다가 지금 5천년은 주님과 함께 지금 구원을 받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사러 간 사이에 아니 우리 결혼식의 비유로 보면 결혼식에 늦게 가면 문 닫아서 못 들어가요? 아니면 늦게 가도 뭐만 하면 돼요? 눈도장 딱 찍고 부익 뭐 이렇게 축의금 주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식권 받으면 돼요. 그다음에 식권으로 또 밥 먹으면서 또 뭘 꼭 해야죠? 신랑 신부 와서 인사할 때 눈도장 한번 찍고 뭐 이 정도면 결혼식에 늦게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결혼식에 늦는다고 문 닫는 결혼식은 없는데 여기는 얄짤없이 문 닫는데 여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래요. 주님은 주님 하면 꽉 문 열어줄 것 같은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너무나 단호하게 지금 여태 기다리다가 조금 기름 떨어져서 기름 좀 사러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안 봐주시는 이건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오래 참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그렇죠? 이거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우리 수연자매 어디 갔어? 응? 이거 안 공평하네. 여태 같이 기다렸는데.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뭘 말해요? 깨어있는 자는 준비된 자고 기름 준비된 사람은 기름을 지금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과 대비됩니다. 자, 뭘 사서라는 이 표현도 과연 이건 살 수 있는 내용인가? 너희들은 사서 그 기름을 사와라라고 말한 행동에 지금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서 그 기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본문의 의도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은혜에 대하여 사고, 취하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이사야서에서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사야 55장을 한번 같이 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사서, 그죠? 사러 간 사람, 이 산다라는 표현이 돈 주고, 그렇죠? 취할 수 있는 것인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55장에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아니, 돈 없는데 또 사 먹으래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도 열처녀 비유에도 이건 살 수 있는 것인가?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 야, 너희들 줄 거 없어. 너희들 가서 사서 써. 그랬더니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기도 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으면 사서 쓸 수도 없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도 없고 값도 없는데 사래요. 그러니까 이 산다는 표현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 주고 물건을 산다라는 표현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산다 그러면 딱 뭘 생각해요? 돈으로 대가를 치르고 산다. 근데 대가,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지금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이건 뭐예요? 대가도 없이 사라. 아니, 대가도 없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사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항상 대가를 치러서 사는 것이 산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열심히, 지금 우리도 그러죠. 열심히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먹고 마시는 일로 지금 하는데, 지금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여기서 그러면 우리 양식을 이거는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세상은 육의 양식이죠. 몸에 필요한 양식이죠. 그런데 이 양식은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그죠? 영의 양식을 지금 너희들이 먹고 그것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는 않고 뭘 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는 엄청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다는. 그렇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산다라는 말은, 양식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값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을 산다고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취하려면, 양식을 먹으려면 주님께 나와,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께 나오라. 그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너희의 죽은 영을 살리고 너희를 회개케 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영생을 주고 그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긴 다윗 언약이지만 이 다윗 언약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으로 지금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내게로 나오라. 그죠? 주님이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표적과 이적만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주님 이게 뭐예요? 물어야죠. 그렇죠? 제자들은 물어요. 그러면 주님이 또 풀어주시고 그렇죠? 또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고 그러면 주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죠. 알게 하시는 분. 아 없구나. 주세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로 와서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진짜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죠? 영생의 믿음. 이 믿음이 오면 또 뭐가 와요? 성령이 그때 오는 거지. 기름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듣지도 않고 그렇죠? 깨달음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 빵 때문에 병고침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필요를 근데 진짜는 무엇 때문에 나아오라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믿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주님 부스레기라도 주세요 하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주님한테 와서 너희들은 구하지 않는다. 자, 저에게 말씀을 줄 때도 전하라.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아이가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언제까지 물어요? 말할 때까지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엄마 하고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야 귀찮아 안 해. 이러면 그 아들은 엄마한테 물으면 소용이 없구나 하고 이젠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묻는 아이는 뭘 믿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라는 와서 내게 와서 들으라 물으라 두드려라 너는 내게 계속 2달간 지금 주님이 이게 왜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어요? 너는 계속 물었다. 근데 가서 전하라. 교인들이 묻질 않는다. 자판기처럼 믿습니다 이러고는 자판기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고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쓰셨어요? 주님 이거 왜 이래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래요? 하고 엄마한테 자꾸 묻고 그러면 엄마가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깨닫게 될 텐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알길 원하고 진짜 주님을 바르게 믿길 원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길 원하는 주님은 뭘 좋아하세요? 그렇죠? 주님은 진짜 뭘 좋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신앙생활 한 그 초기 생활에 집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한 게 꽤 저한테 기억이 납니다. 신방을 가봤더니 신방 받는 집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놨는데 가는 데마다 뭘 꺼내 놓으니까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이제 예배드리고 감사기도 하고 먹는데 참 이 반찬 맛있네요 하고 어느 반찬을 유난히 저 같으면 이제 오이소배기 내가 좋아하는 오이소배기네 하고 오이소배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신방 가는 데마다 뭐가 나왔다고? 오이소배기. 쫙 목사님 뭐 좋아하셔? 오이소배기. 그러면 그냥 오이소배기. 자, 이걸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이소배기를 좋아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목사님 오이소배기 좋아하시네. 그러고는 오이소배기를 딱 만약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목사님 이거 집에 가셔서 한번 드세요. 그러면 집사님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 응? 그렇죠. 아셨어. 저를 이렇게 잘 알아주니 감사하네. 내가 좋아하는 걸. 이게 여러분 이제 관계 속에 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는데 새벽에 갑자기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너희 교회 목사를 아느냐? 이름 거명하면 또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목사를 아느냐? 예, 제가 목사님 알죠. 그러면 너는 그 목사의 고민을 아느냐? 그렇게 말하면 또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너희 교회 목사는 너를 아느냐? 목사님이 저 알죠. 일로 와봐. 밥 먹을 때, 제 집사 일로 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다른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하고 친한가 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뭐 별로 낯가림이 없어서 제가 속한 교회 목사님이니 제가 멀리할 이유도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니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갑게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하고 반가워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별로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했을 뿐인데 식사할 때 보면 그 앞에 잘 안 앉아요. 왜? 목사님이잖아. 어려워서. 왜 어려울까? 근데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별로 그런 벽이 없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도 목사님의 고민을 아느냐? 고민 잘 모르겠는데요. 너희는 몸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머리에 팔이 붙어 있고 다리가 붙어 있고 몸통이 붙어 있는 이건 문어도 아니고 아주 희귀망측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몸이 아니다. 다 예수는 믿는데 몸을 이루진 않는다.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당신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너랑은 내가 몸은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 누구만 붙들고 있다? 예수님만 붙든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몸이 아니다. 몸이 아니면 머리는 몸이 있어야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새벽에 주님이 저한테 너는 그 목사를 아느냐? 목사는 너를 아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같이 사는 아내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양파 껍질도 아니고 양파는 베끼긴 하지.
벗겨지지도 않는 인간은 참 뭘 많이 입었네요. 그렇죠? 많이 입었어요. 벌거벗어도 잘 모르겠어. 하도 감춰갖고 변장하고 화장하고 막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그렇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도 자기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고 그렇죠? 서로를 알지 못하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에요. 당신이 날 뭘 사랑하는 건데 알지도 못하는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사랑합니다.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집사님 사랑해요. 근데 너는 아느냐? 그러면 뭘 알아야 그렇죠? 참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이 너무 부족하지만 난 그래도 그 부족한 우리 집사님 사랑해요. 이게 되는 건데 모르면서 뭘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렇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와서 들으라. 여러분 들음이란 우리 이전 시간에 주님이 말씀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좋아하고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말. 꼭 언어로도 말하지만 몸으로도 말하고요. 표정으로도 말하고요. 삶으로도 말해요. 그냥 뭐예요? 예를 들면 오이소백이 먹을 때 이러고 먹고 되게 좋아하나 봐. 근데 뭐 딴 거 딱 줬더니 시큰둥. 싫어하는구나. 이게 또 말하는 거예요. 표현 안 해도 이미 그걸 이거 본 거지만 들은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표정과 모든 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이 저럴 때 막 화를 내시고 막 걷어차시고 야 저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저 부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저거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가만있어. 이거 중요한 거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우리 다시 한번 복습. 오병이요 이거 이 뜻이 뭐야 이거? 응? 또 했는데 또 틀렸어. 이거 주님한테 또 이거 주님이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맨날 뭐예요? 주님한테 꾸지람도 받고 지적도 받고 막 혼도 나고 그러면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그런 상황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가면서 그 가르침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간사에게 꿈에 이런 내용을 보여주신 적을 제가 기억을 해요. 어디를 가는데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지 할 때 목사님이 이때는 이렇게 가르치셨지 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가는 내용을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제자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때는 이렇게 했지.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의사들도 여러분 인턴 레지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아니면 먼저 교수님이 의사가 먼저 하는 걸 보고 그때는 그리고 교재도 보는 거죠. 미리 공부도 해요. 이때는 이렇게 수술하고 이건 이렇게 꼬매고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을 보면 주님이 다 먼저 하잖아요. 계속 보게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 귀신 쫓아봐. 병 고쳐봐.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과정을 끝낸 후에 무기를 주는 거죠. 성령을 줘서 이제, 그렇죠? 군인들도 훈련을 한 후에 실탄 주고 총 쏘는 거죠. 의사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에 들어가 칼을 주는 것.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뭘 말하는지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의 가르침의 뜻이 뭔지, 주님이 뭘 강조하는지, 주님의 그 핵심이 뭔지 이게 듣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까 뭐가 돼요? 사랑한다. 넌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그때 질문하는 거야. 주님을 진짜는 몰랐네요. 이제 주님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커피 맛을 알아버렸어요. 이 말이 뭔지, 응? 그렇죠? 그냥 주길래 먹었는데 이젠 맛을 알아버렸대요. 응? 자, 그냥 비유예요. 주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주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열려있지만 저들에게는 자기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은 마음을 확 열어요. 진짜 나와 관계 있고 나와 믿을 만한 나와 한 팀이 되고 나와 한 가족이 되고 나와 사랑하는 그럴 때 뭐예요? 여는 거잖아요. 나를 주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나 나를 주나요?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소유를 막 한턱 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쏩니까? 쏠 때 보면 알아. 뭐든지 쏘는 딱 이렇게 탁 주머니를 하면 어머 저 사람 나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여기 계시록에 3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을 또 사래요. 이제는 알았죠. 이 산다는 말이 이 정금의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듣고 깨달으면 뭐가 된다? 그것이 정금의 믿음이 된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그렇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뭘 입혀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러니까 따라오너라 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비유로 깨닫게 하시더라.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질 않아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안약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린다고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죠? 들으면 그 들음에서 주님의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성령이 오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에바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흉내를 내요. 하나님의 흉내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주님 스타일. 근데 또 이걸 보고도 자기가 임의로 막 해석을 하면 그건 또 이단이에요. 자기가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누구에게 또 이것은 열려있다? 성령으로 말씀이 열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이제 내게로 들어와.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 성령이 내게로 들어와. 이제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먹고 마시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 먹고 들어 먹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이게 뭐야? 마음도 먹어야 된대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마음이 부요해지고 죽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도 병들어요. 몸도 육의 양식도 독 있는 거 먹으면 죽고,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성경은 마음과 영이 이렇게 분리되진 않아요. 영혼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과 영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영은 마음도 죽은 마음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그렇죠? 영이 죽으면 마음도 죽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욕심의 마음이 다 부패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은.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으면 지금 깨어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슬기 있는 자 그래요.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슬기 있는 자. 있다라는 말은 슬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성경은 시편 14편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죠?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래요. 구원은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들은 맨날 기도는 해요. 열심히 막 주야로 금식기도 하고 하는데 음성은, 우리도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단이래.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단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신앙?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예로 들은 것처럼 이 지성과 과학과 이성에 자꾸 자기 경험에 붙들린 의사처럼 왜? 이거 도착하려면 오늘 전화하면 이거 예? 쿠팡으로 빨리 와도 이거 며칠 걸리는데 왜? 그렇잖아요. 이거 금방 못 온다는 건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몇 달 전에 하나님이 보냈을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이 시간에 제한돼요? 시간에 제한 안 돼요? 시간에 제한 안 돼요. 우린 우리 방법에 묶여 있는 자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가, 모든 영역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슬기 있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알게 했고, 나는 베드로를 아노니,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자신을 우리에게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응?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주님의 음성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 음성을 듣고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슬기도 주시고, 슬기, 지혜, 총명,
뭐죠? 믿음, 이게 성령, 기름도 그래서 받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불이 이렇게 항상 기름이 여기 있는데 떨어질만 하면 주님이 야, 너 떨어질만 하잖아. 그리고 누가 줘? 또 주님이 기도시켜. 우리가 또 목마르면 못 견뎌. 이제 체질이 은혜 아니면 못 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이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세계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계속 자기가 이 기름도 또 자기가 또 뭐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줄 아나 봐. 아, 빨리 가서 사와야지. 또 자기의 행위를 붙들어. 어디 이 기름이 진짜 기름일까요? 네, 아마 들기름 사다가 지금 일단 붙이고 보자. 다른 물로 붙여갖고 막 달려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는 참, 네. 그래서 주님이 모르겠다. 깨어 있으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졸았거든요. 안 잔다는 게 아니야. 자지 마세요. 자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푹 자고요. 깨야 할 때 주님이 탁 깨워요. 우리가 자면요, 주님이 코를 꼬집어서라도 일어나 임마 하고 일으키는 분이에요. 내가 이거 자다가 주님 그냥 뭐 나팔 불 때 그냥 자다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절대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하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슬기 있어야 돼. 기름 준비해야 돼. 이런 또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 오늘도 듣게 하셨어요. 주님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 그렇죠? 난 계속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양들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돼. 양들이 뭘 걱정할 게 그렇게 많아? 응? 주님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렇게 궁리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궁리하고 무리하고 그렇죠? 병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슬기롭게 지혜 있게 믿음 있게 성령의 은혜로 항상 깨어 있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